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고자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무기를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신 스스로의 욕심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거룩함이고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성숙함인데 성숙함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씩 내 것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믿음이고 성숙함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저주도 약속하셨습니다. 저주를 약속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징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치시면서까지 나에게 채찍질을 하시면서까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도 우리에게 감사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주 또한 징계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곧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주,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낸,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함은 물론이거니와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에 대한,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기초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지만 이런 시간들이 좀 완화되고 또 기회들이 있으면은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일부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먹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참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바로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바라는 일에 힘써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묻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그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너희들이.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경험상에서 통해서 얻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만큼 기도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만 바라고 복만 바랄 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거부합니다. 이 정도 선까지만 내가 지키겠다고 말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하고만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힘써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음으로 또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힘써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너희들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단순히 나를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만 많이 쌓고 있으면.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그것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거룩함으로 증거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습관적인, 우리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지난해 우리 하늘빛교회 표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들은 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해 줍니까? 예수님에게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죄를 우리가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진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사고 선하게 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 즉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만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역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힘써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 장수하게 한다, 오랫동안 지켜준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이런 것도 부수적인 하나님의 복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나에게 간절히 바라면서도 스스로가 복을 받지 못할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복은 단순히 육신의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전히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내 발걸음은 죄악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멀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더 이상 그 죄악된 자리에 내 발걸음을 옮기려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는 사람인 것이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자를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됩니다. 왜 찾아야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42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이 기자의 갈급함이 느껴지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슴을 노리는 맹수들이 시냇가에서 항상 잠복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마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 초식동물이 편하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마시면서도 항상 경계하고 있죠. 언제 맹수가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갈급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런 은혜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힘써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대상 2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치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유언했던 말씀처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찾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힘써 찾아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며 너에게 약속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 주고 많은 것을 유업으로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 하나님을 찾으라. 이 신앙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산 증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고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사람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행복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며. 젖은 양에게 먹일 목초가 풀이 넉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 그 꿀의 원산이 되는 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니 크게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있으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젖과 꿀이 풍족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어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눈앞에 있어도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순종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조건들, 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거할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순종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 명령이죠. 이 쉐마라는 단어는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단어입니다. 쉐마, 들으라.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니,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쉐마는 크게 명령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 쉐마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명령이 이 쉐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힘써 가르쳐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의 그 후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힘써 그들에게 가르치라. 쉐마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실시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쉐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 사회 등 어느 곳에서나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모든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판단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활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는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가 뜻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것을 경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문. 그러니까 경문이라는 것은 이 양피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이 경문은 가죽 상자입니다. 그 가죽 상자 안에다 넣고 내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경문입니다. 여기 기호로 삼는 거, 이 팔과 머리에 기호로 삼아서 이게 가죽 상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경 구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경문입니다. 머리에 있고 팔에 있는 것.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것,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경문 안에는 4개의 성경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게.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6월절의 규례에 관한 성경 구절이 담겨져 있고,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장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자녀, 장자 성별에 관한 규례가 담겨져 있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규례가 담겨져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율법 복종을 명한 규례가 바로 저 조그만한 경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양피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의 가죽이나 이런 데다 글을 써서 이제 종이로 삼지 않았습니까? 작게 써서 그것을 말아가지고 그 경문 안에 두고서 항상 차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 구절들은, 이 4가지 구절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13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안식일과 절기,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경문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문을 차고 하루에 3번씩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한 모든 날에 이 경문을 차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경문을 단순히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경문을 항상 착용하고 다녔는데 그 경문을 고정시킨 아까 이제 가죽띠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일부러 넓은 가죽띠로 메고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면서 다녔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차고 다닌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 무덤에 회칠한 자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위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근데 그들 스스로는 그 말씀에 적힌 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경문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면 경문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지루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가장 값비싼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책이 장식장 안에 놓여져 아무도 훔쳐갈 수 없도록 온갖 보안 장치에 둘러싸여져 있다면 그 성경책은 그저 장식품일 뿐 나에게 어떤 은혜도 복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엔 좋습니다. 왜?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성경책이 내 집에 있고 식장 안에 있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안전한 보안 장치로 둘러져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값비싼 성경책을 읽고 또 읽어서 닳고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고 매일마다 그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것이죠. 매일마다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그 성경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읽고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인 것이죠. 내가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성경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적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책을 열심히 들고 다니면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 아닙니다. 들고 다니는 게 나에게 역사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책이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상 저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혜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 보냄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 제목이 뭐고 내용이 뭐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적는 이유도 그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말씀들 기억하시고 주보를 하나씩 꼭 챙겨가셔서 날마다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눴지? 그리고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들은 내용을 100%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 번 봐서 우리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 물론 특수한 사람들은 어쩌다 한두 명 나올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봐야 되는 것이죠.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설교를 하기 전에 짧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성경책을 읽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부터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힘쓰고, 어떻게든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중 입술의 고백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려면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